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두 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어느새 아침이 되면 좀 선선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샤워할 때도 어제 따뜻한 물이 좀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김없이 이제 여름은 가고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 신앙에도 풍성한 결실이 맺히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낡은 헌옷 어떻게 새 것으로 만드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옷 한 벌하고 새 옷 한 벌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것 가지겠어요? 당연히 새 옷 달라 그럴 겁니다. 누가 헌옷 달라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깔끔하고 깨끗한 새 옷보다는 구멍이 좀 뻥뻥 뚫리고 헐어가지고 말이야 너덜너덜한 그런 색바랜 청바지 같은 옷을 좋다고 돈 주고 사서 입어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멋이래. 그게 멋이래요. 왜 갑자기 헌옷이 멋이 됐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입으니까, 남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나도 돈 주고서라도 다 낡아 빠진 헌옷을 사서 입는 걸 멋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막 그게 멋내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헌옷 입고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 누가 헌옷 입겠어요? 새 옷 입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다 새 옷 입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는 헌옷 입느냐 새 옷 입느냐는 멋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 걸리는데 지옥 간다는데 누가 헌옷 입겠습니까? 물론 헤어진 청바지 입었다고 지옥 갈 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지요. 반대로 깨끗한 새 바지 입었다고 천국 가나요? 그것도 물론 아니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새 옷, 헌옷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 가는 믿음, 그렇지 못한 잘못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 잘못 고르면, 우리 신앙의 옷을 잘못 고르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헌옷 아깝다고 생배 조각 잘라서 헤어지고 구멍난 곳 기어 입으면 새 옷이 되나? 그거 아니죠. 새 옷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헌옷 더 망치는 법이더라. 새 옷이 없어서 다 떨어진 헌옷이라도 고쳐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새 옷이 있는데 구태여 다 낡아 빠져가지고 내다 버려야 될 그 헌옷을 고쳐서 입겠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새 옷 만들려고 사온 생배 그걸로 좋은 옷 입어야 되잖아요. 입으려고 어렵게 구한 그 생배를 삭둑삭둑 잘라가지고 다 낡아서 버리려고 했던 헌옷에다가 떡 헤어진 거 덧대고 기워서 고쳐 입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여기 이만큼 새로 좀 뭐 해내야 되겠네. 그래서 생배, 그 생생한 생배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네.
새 옷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잘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뻔한 일 아닙니까? 손해를 봐도 이런 손해가 없어요. 누가 새로 산 생배를 이만큼 잘라서 낡은 옷에다 붙이고 또 이만큼 더 잘라 여기도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새 옷도 못 만들고 낡은 헌옷 고쳐놔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둘 다 버리게 된다 이거죠. 요즘이야 뭐 가서 그냥 돈 몇 푼 주고 사면 돼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옷 한 벌 만들려면 길쌈을 해야 돼. 몇 달 동안 옷감을 짜야 돼요. 배틀로 한 올 짜야 돼. 그러니 정말 좋은 배를 하나 만들려면 뭐 1년도 걸립니다. 그러니 생배 이거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만든 건데 그걸 헌옷 깃는 데가 수도 자르겠어요? 값으로 치면 매우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헌옷 고치겠다고 이만큼씩 잘라가지고 여기저기 붙인 사람 누가 있냐? 난리 날 겁니다. 누가 이랬냐고.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새 옷 지어 입어야 할 생배하고 다 떨어져서 내가 버려야 할 헌옷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가질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헌옷 버리고 생배 그거 받아서 새 옷 지어 입으려고 하지 않겠냐 말이죠. 헌옷 아깝다고요? 오래 입어서 정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낡은 그 옷에다가 그 힘들게 어렵게 짠 생배를 잘라서 붙이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에는 그렇게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도 신앙적인 일에 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옷 끼워 입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겠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생배를 받아가지고 잘라서 헌옷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 몇 가지를 잘 하고 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난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하지 않던 교회를 나간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성경을 한번 본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헌옷에다가 생배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서 이전의 나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바뀐 것 없는데 그냥 교회 출석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내다 버려야 할 다 낡아 빠진 헌옷에다가 값비싼 생배 잘라 붙이는 것과 같다. 그 귀한 은혜의 시간 예배를 그냥 예배하면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쓰고 싶은 것, 예? 내가 앞으로 뭐 하려고 돈 모았던 것, 그런 거 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오직 교회에 와서 달라진 거라고는 헌금 하나 드리는 것 위에 다른 것이 없다. 그게 과연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헌옷에 헌금이라는 새 옷 조각 하나 갖다 붙인 것밖에 더 되느냐. 돈을 어떻게 벌며 어떻게 쓰며 무엇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벌여야 되는가? 이 분명한 목표가 이전과 조금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일치되는 것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헌금 하나 더 드렸으면 나는 이제 정말 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다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 잘라서 붙이는 것 이상 다른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상당히 불편해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해요. 거부감 생기고, 예? 부담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다 떨어진 옷에 깨끗한 생배조각 자꾸 붙이고 놓고 보니 예수 믿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왠지 어색해 보이고, 예? 눈치 보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어색하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헌옷에다 생배가 붙였는데 남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주일마다 안 다니던 교회 나가려니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매주마다 교회 가야 되는 거야?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 몇 개 붙여놓으니 도무지 폼이 안 나는 거지요. 이거 입고 다니겠어요? 남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헌금 드려야 되나? 꼭 성경 읽어야 되나? 꼭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남들 보기에 뭐라 그럴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자기도 이상한데 남들도 이상하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숨깁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몇 가지 신앙생활 더 하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대단히 불편한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두드러지니까 표가 날까 봐 눈치 보고 살려니 더 힘듭니다. 덧붙여 놓은 생배 조각 때문에 안 그래도 너덜너덜하고 다 헤어진 헌옷 움직일 때마다 잡아당기니까 점점 더 헤어져 가지고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새 생배 조각에 헌옷 이만큼 더 붙어가 떨어져서 구멍이 더 커지는 거지. 이거 더 커졌네. 이거 결국은 내다버려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다가 그런 사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교회 갔더니 말이야 불편하게 짝이 없어. 매주마다 교회 가는데 이거 어떻게 될 일이야. 그게 뭐 헌금도 내라는데 그거 될 일이야. 기도한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눈치 뵈서 더 못 앉아있겠더라고. 더구나 주일날 교회 가니까 자꾸 손해를 봐. 내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전에 친하게 지내던 세상 치고 자꾸 멀어지고 교회 생활 재미가 없어. 그만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헌옷 고치는 거 아니다. 헌옷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배로 새 옷 지어 입는 것이 믿음이다. 새로워져야 된다. 버릴 건 빨리 내다 버려라. 이제 천국 복음으로 잘 짜주신 그 생배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멋진 새 옷 지어 입으라.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달라집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내가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믿음이다.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 몇 개 갖다 붙이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하나 갖다 붙이고, 헌금 드리는 거 하나 갖다 붙이고, 여기저기 누더기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아니다 이거지. 그냥 새 옷을 잘 입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지. 기독교회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 젊은 시절에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만니교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사생아가 된 거죠. 그러던 아우구스티누스가 32살 되던 해 밀라노에서 당시 유명한 설교가인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그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회심한 뒤에 그는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며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가 아우구스티누스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요즘 왜 저희 술집에 안 오세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었어.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연히 돌아서서 유혹을 부딪히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이전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전에 내가 아닌 새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나의 심령 속까지, 내 영혼까지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이기에 우리 주님 거듭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변화된 삶,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새로워진다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야, 난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꾸 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처음에는 차차차차 세상적인 생각,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 이때까지 나는 그죠?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 이름 떨치고 유명해지고 그게 내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목표래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말 되고 공휴일만 되면 돈 버는 거 가지고 놀러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는 것이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섬기고 하나님 따라 사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인생의 재미라는 거예요. 그걸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돈 버는 방법이 달라져. 전에는 어떡하지? 돈만 벌면 돼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맞게 정말 바르게 어렵게 그렇게 돈도 벌어야겠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래서 교도를 안 되면 또 회개도 하고 전에 안 해도 회개를 하네. 전에는 뭐 당연히 넘어가던 문제도 자꾸 걸려가지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죄지어야만 회개하는 줄 알았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회개할 게 어찌나 많은지 하나같이 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성자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떤 주정뱅이가 있었는데 술만 마시면 취해가 집에 와서 자기 아내도 때리고 자식도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냥 난리가 납니다. 술 마시고 오면. 그뿐만 아니라 노름에 또 빠져가지고 자기 집 재산 결국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듭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의 교회를 다녀. 그러니 교회가 뭐가 되겠어? 어느 날 그와 친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래, 그동안 목사님 설교 듣고 뭘 좀 배운 게 있나? 뭐라고 하던가? 글쎄 뭐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뭐래 잘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이 사람 헛다녔구만.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물었어. 그 성경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썼다고 그러지? 그것도 몰라 해서 마태복음 마태가 썼는데 누가 썼다더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하나 제대로 대답하는 게 없어. 답답해가지고 그 친구가 물었어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나?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 그런 건 잘 모르는데 달라진 게 있긴 있지. 그게 뭐야? 전에는 술 없이는 못 살았는데 이제는 술 생각이 나질 않네.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에 달려가서 노름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집으로 가고 싶어 죽겠어. 전에는 아내도 애들도 나만 보면 슬슬 피하고 도망 다녔는데 지금은 나보고 같이 식사하자고 내한테 안겨오네. 그게 달라졌어. 그러더라는 거야. 예수 믿고 교리를 잘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외우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대요. 온 동네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흉악한 죄인,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그날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삭개오의 집안을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마음에 새겨두고 내가 이제부터 그 말씀 이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부듯이 부어지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모습에다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리는 것, 그 한두 가지 첨가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이전에 낡은 혼옷 버리듯이 나의 옛사람, 이전의 모습, 이전의 생각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예요. 결국은 내가 버려야 될 거예요. 대신에 생배로 멋진 옷 지어 입듯이 하나님의 보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새로 짜는 거예요. 새로 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때까지 나의 모습에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때까지는 세상적인 삶의 목표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판단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봐가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봐가면서 그 사람 따라갑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나중에 10년, 20년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잘 보세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나는 힘들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준다는 이야기죠. 새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새 모습으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 창조하여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 속 사람까지, 내 영혼까지, 내 생각까지 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전에 나는 지나갔습니다. 잘 보세요.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손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돼요. 내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새로워져요? 예수 믿으면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내가 새로워지는 데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나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저 사람이 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언제 달라지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나 그것만 자꾸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시험도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참 이상하게도 남 쳐다보고 있으면 내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 언제 변하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안소니 멜로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중년 때에는 내 이웃이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70세가 된 오늘 나는 오직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나더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을 비추면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세상 언제 변하지? 이 모양 이 꼴일까? 다 썩어 빠졌구나.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세상 안 변해요. 내가 변하면 내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밝히는 거예요. 세상 왜 다 썩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소금이 되면 그 소금의 짠맛이 이 세상 썩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새롭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체험해요.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런 말을 했나? 공산화되기 전 러시아, 기독교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무력해. 전혀 세상의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세상이 다 썩어 들어가도 부정부패가 가득해도 기독교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놈 썩은 세상, 이 러시아 이 나라 이거 되겠냐고 하나님 이 나라 변화시켜달라고는 기도하지만 정작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변했는데 무섭게 변했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기독교인을 무섭게 탄압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면 기독교 국가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로 되어버리듯 이 나라, 이 세상 정말 무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무섭게 변합니다. 믿음은 헌옷에 생매 몇 조각 잘라 붙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헌옷 내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생배로 세워지어 입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워지어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못할 것 같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삭개오 변화됐잖아요. 그가 뭐 성경을 몇 번 더 읽어보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가 교리를 잘 알아서 변화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여리고성이 달라졌어요. 다 놀랐어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사람 잡아 죽이던 살인마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고 내가 가진 재산 다 남에게 구제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삭개오처럼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새로워진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